우리가 이제 성경도 66권을 이거 언제까지나 할까 했는데 벌써 다 뛰어가요. 다음 주는 유다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 끝나면 우리 그 전에 새벽에 잠언하다가 못한 거 또 수요일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 호텔 시설들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호텔이 없었고 또 여관이라기보다는 여인숙 정도가 동네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그냥 일반 집 정도지 무슨 이렇게 여인숙으로 따로 무슨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진 것도 아니고 방을 칸칸이 막아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도 한번 여인숙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400원에 잔 것 같았어요. 400원에 잘 정도면 70년대 여인숙에서. 그리고 또한 해외가 아니라 수학여행 가면 그런데 자잖아요. 한 방에서 학생들 4-5명씩 자고 그런 데가 아마 여인숙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대 시대 때는 호텔이 없고 여관도 없고 모텔도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에 친척과 친지 집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나그네들은 동네 가서 해가 저물면 어떤 잠 재워줄 만한 집에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누구신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좀 묵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나라 인심이 좋아서 그냥 사랑방에다 재우고 또 밥상도 차려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교회는 여행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대접하는 일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누가 가는데 이분을 좀 대접하라 그러면 재워주고 밥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 대접 잘 받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대입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교회를 순종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개인 가정에서 거기서 신앙을 논하고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자에게 보낸 서신인데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여기서 말한 손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사명자 이런 자들이 아니 너희 동네 갔으면 당연히 대접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 아니냐.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특히 교회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사람을 대접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책망만 한 게 아니라 칭찬도 했죠. 칭찬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장로라고도 했죠. 요한 장로, 이제 어른 장자 해서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에게 자신이 보내는 순회 설교자들을 그리고 또한 대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후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음으로써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창조하는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우리 약봉지 지금 홍천장께 목사님 참 대단하다 아이디어도 많다 뭐 그러지만요 제가 익산시에 가서 거기 순교자 조사위원회 그 익산시에 가서 그 한 교회를 대장동 대장교회 가서 그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노예 뭐 목사 임원들 다 나와서 인사하는데 저희들한테 약봉지 하나씩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게 고등학생 여고생이 만든 거래. 여고생이. 저는 그걸 보고요. 저는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이야.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잖아요. 야, 이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장권사님 또 잘 컴퓨터에다 내가 다 써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컴퓨터 A4 용지를 복사해가지고 접어보고 풀로 붙여보고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게 더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했지만 사실은 내가 창조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여학생,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 장로님의 딸이래.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대.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대. 자꾸만 뭐 새로운 거 만들어 가지고 학생 전도를 한대. 나 우리 중고등부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 한번 견학을 가보든지, 익산의 대장교회를. 그러니까 여학생이 자기가 직접 소품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전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좋은 것은 본받아야 돼. 좋은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학생인데도 자기가 하라 마라 안 해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나오라 해도 지겹게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저도 그걸 본받은 거야.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생각해낸 건데,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이왕이면은 재밌게 해야지 거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재미있는 내용으로 응용해서 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어디 가든지 저는 사물을 볼 때 그냥 안 봐요. 저는 내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거나 가면은 그 교회에서 제가 주보고지함에 기본적으로 그 교회 전도지 저는 다 빼와요. 그냥 다 빼와서 집에 와서 이제 검토해봐. 이 교회는 뭐가 우리 교회 주보보다 더 잘 만들었는가? 전도지는 어떤 식으로 쓰는가? 대전 새로난 교회 가보니까 전도지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무한 리필할 수 있도록 그걸 꽂아놨다고 가져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근데 내용이 아주 고급스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저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냥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뭘 잘하는가 그걸 본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는 세 종류의 지도자가 나와요. 세 종류의 지도자인데, 첫째는 가이오라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디오드레베, 셋째는 데메드리오. 이름도 고를 듯하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가이오입니다. 자, 우리 가이오에 대해서 우리 한번 1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저랑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까지는 이 가이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이오에게 한 편지인데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먼저 마음껏 축복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왜 축복하는가 나오죠. 밑도 끝도 없이 축복하면요, 그거는 저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3절에 축복하는 이유가 뭐죠? 가이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축복하노라 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축복한다.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떻길래 축복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쁜 일이다 이거예요. 가장 기쁜 일. 사람마다 기쁜 일이 가치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먹는 게 가장 기쁜 일이야. 그래서 오롯이 먹어.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는 게 기쁜 일이야. 그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떨 때 기뻐요? 사랑하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올곧게 자라고 정말 어디 가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면 기쁘잖아요. 바로 그것 같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하고서는 그러니까 기쁜 자에게, 기쁨을 주는 자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가이오는 또 잘한 게 있어. 지금 잘한 게 뭐냐? 5절에 보면 손님을 대접을 잘했어요. 나그네 대접을 잘했어요. 나그네를 아는 사람 아니야. 처음 본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를 대접을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나그네가 축복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 소식을 알은 사도 요한이 대신 축복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내가 축복한 것 같아. 우리 김 집사님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 그러면 내가 그 집사님 축복기도 해줘야지. 왜? 그게 헛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베푼 사람한테서만 받는 복이 아니야. 내가 베풀지 않은 전혀 엉뚱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걸 쓰리 쿠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대접해도 소용없다. 저 사람 말이야 은혜도 몰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안 갚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셔. 우리는 그런 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때로는요, 애경사 같은 거 있을 때 결혼식에 누가 안 왔어. 섭섭해. 그런 거 있죠. 장례식에 안 왔어. 나는 그 사람한테 부주했는데, 나는 축의금 줬는데 그 사람 안 왔어. 섭섭해.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나한테 축의금, 부주금을 했던 사람들 다 갔어요? 빠진 사람들이 있을까? 몰라?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저한테 선물한 것은 다 기록했어요. 90년대부터. 제가 90년대부터 저 옛날에 저기 송탄 동성교회 허성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일 때 거기서 했던, 거기서부터 또 신림교회, 또 영락교회에서, 또 다른 북서울교회, 전 다 기록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요, 결혼식에서 부주한 분들 많이, 그때 보통 5,000원 정도 했어. 87년도니까 내가 명단을 보면서 내가 이분들 애경사에 안 간 분이 엄청 많아. 안 간 분이. 왜? 나는 결혼하자마자 교육자로다 전도사로 나갔거든. 그러니까는 단절됐어. 이분들이 결혼할 때, 자녀들 할 때, 아니 자기들 결혼할 때 나한테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거야.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래서는 내가 단절됐고, 고향교회도 마찬가지야. 결혼식 하고서는 제가 이제 전도사로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주소를 잘 모르니까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못한 사람이 참 많아. 그래서 가슴이 철렁한 거야. 이분들은 찾아왔고 축하해줬고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했는데 남들이 못했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리고 또 나는 또 제3자에게 하는 거야. 또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3자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하는 거야. 제가 우리 강원도에도 거의 다 가난한 교회예요. 애경사 있으면 제가 꼭 챙겨요. 안 해도 돼. 거의 다 목사인데 안 챙겨.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한테 다음에 뭐 저기 할 때 오리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복 받고 싶어?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말이야 꼭꼭 챙겨서 갔는데 오지도 않았다. 그러지 말고 내가 베풀 힘이 있으면 그냥 심는 거야. 심어요. 그러면 심는 대로 거들이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오가 나그네를 다 잘 대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라는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 우습게 생각하면요, 축복이 우스워요. 그러나 축복 기도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결코 우스운 게 아닙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그게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나오죠. 디오드레베는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9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웃돈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1절 함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디오드레베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 닮아간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웃돈대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우리 9절에 나와 있죠. 그들 중에 웃돈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웃돈대기를 좋아했던 거. 웃돈이 뭐죠? 남들보다, 여러분, 웃돈되는 게 목표가 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을 까내려가요. 남들을 무너뜨려, 짓밟아. 왜? 내가 웃돈이 되기 위해서 밟고 올라가는 거야. 가장 높은 곳에 가려면 남들을 밟고 올라가. 그래서 웃돈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한 경쟁력에서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웃돈되기를 좋아했던 자다. 즉 경쟁의식이 강했던 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방을 잘했다. 10절에 나와 있죠. 비방을 잘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비방을 잘했다. 비방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웃돈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웃돈이 되려니까 남들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그들 까야 되는 거야. 그거 못났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그거 과거 안 돼. 에이, 저놈 말이야, 옛날에 맨날 남의 밭에 가서 호박 말뚝박 얻었느냐, 그런 거 하기도 그랬죠. 같은 동창이나 저기들은요, 야, 제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야, 제가 무슨 의원이야, 저놈 말이야 저 술주정뱅이였어.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가서는 그건 문제 삼아. 여러분, 과거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부자지간에 대통령 된 거 아시잖아요. 자, 아버지 부시의 아들 그 부시는요, 알코올 중독 환자였던 거 아시죠? 알코올 중독 환자였어요. 그 부인 낸시 여사가 그 남편을 이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 환자하고 산다는 게 그게 가정생활이 정상이겠어요? 중독 환자랑? 그런데도 남편을 치유했어요. 남편을 치유하고 고쳤어요. 그리고 그는 솔직히 고백했어요. 나는 과거에 알코올 중독 환자였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용납해요? 대통령에 나온다면, 야, 저거 알코올 중독 환자였던 놈이 말이야. 우리나라는 과거 다 뒤지잖아요. 뭐 학생 때 뭐 했다까지 다 뒤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방하기 위해서 과거에 꼬투리기도 하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이랬으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거 잘못한 사람은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는요, 부시 아들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바마도 마약 중독 환자였던 거 아시죠? 저는 미국의 웬만한 대통령들 때문에 제가
책을 사서 읽는데 트럼프 책은 안 사봤어요. 트럼프는 좀 약간 돈키호테 같아가지고 제가 그 책은 안 샀는데 뭐 오바마 또 저기 뭐 힐러리 또 근데 오바마도 자서전 썼는데 청소년 때 가출도 하고요 마약 중독도 하고 그의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야 케냐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낳고서는 떠난 거야. 그러니까 케냐에 가니까 자기 그 엄마들이 있어. 첫째 엄마, 둘째 엄마, 셋째 엄마. 자기 엄마가 몇째인지 몰라. 근데 하여튼 4명이 있었고 거기에 자식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랑은 또 이복 동생들이야. 그래서 자기의 거기 가서 할머니를 또 만났어. 자기 아버지 할머니는 케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자기 형제들, 이복 동생들을 만나서 너무나 나에게는 형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그가 변호사인가 뭔가 됐죠. 그렇게 됐고 주지사가 됐었고 주지사가 됐었나요? 하여튼 그가 그러면서 그가 성공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 환자가 대통령 나오면 그거 짓밟아 버리지 그거를 대통령 나오게 해요? 그래서 남들을 우리는 비방하는 은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는 비방보다 칭찬거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 연습 많이 하세요. 그게 연습이 안 되면요 실전에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축구 선수나 이 운동 선수들이요 연습 안 하고 출전하는 선수 있나요? 연습 안 하고는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라고 칭찬 연습을. 칭찬 누구는 뭐가 좋아?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나쁜데 칭찬을 한번 찾아보라고. 내가 칭찬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래서 상대방이 다 나쁜 난 그 사람의 그게 뭐 좋아? 그 사람은 다 남들 다 비난하는데 나는 그 사람 뭐가 좋더라 하면서 그 사람의 칭찬을 지켜주란 말이야. 그럴 수 있다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디오드레베는 웃돈 되게 좋아했고 비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배척했다는 거죠. 배척.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야 돼. 용납.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받아들일 수. 누가 우리 교회 나오면 난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러면 안 돼. 누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아직은 마음의 여유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원수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어려워.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그게 참 신앙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자기와 다르면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근데 나는 맞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신앙이 좋은 박희 권사님이 그들을 참 맞아들이려 그래. 난 싫은데 그러니까는 아예 박희 권사까지 쫓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또 용해준 집사님도 받아들이려 그래. 그랬더니 또 용해준 집사도 또 나 쫓아버렸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디오드레베가 그랬다는 거야. 자기만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은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받아들이자고 하는 성도까지도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 3서에서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야. 이런 사람, 이렇게 맞아들이지 않냐고 비방하고 웃돈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디오드레베 같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 나오죠.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정. 무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다른 사람들한테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오늘 수요일날 오신 분 다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디서나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인정받았다. 그리고 또한 데메드리오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고 너는 겸손하고 웃음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누가 웃음되기를 좋아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웃음되도록 해주라 이거예요. 웃음되기를. 그리고 내가 이인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요한 3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본이 될 것과 본이 돼서 안 될 것 딱 나오죠. 그게 얼마나 참 말씀이 귀한지 몰라요. 저도 뭐 늘 말씀을 읽긴 하지만 또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살을 붙이는 거예요. 저도 읽을 때와 준비할 때는 달라요.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은데 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말씀들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두 종류는 본받을 만한 사람, 한 종류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사람, 이런 것을 오늘날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욱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며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또한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